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때 기독교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한과 때와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기에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기한과 때와는 상관없이 항상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기도할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온 세계를 이모저모로 살펴보면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코로나 전염병일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은 지칠 줄 모르고 온 세계를 긴장 속에 몰아가고 있죠. 요즘 들어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데 특히 우리 미국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지난 목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하루 한날에 최고 수치를 기록해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 주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영업은 다시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도 코로나 확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독교를 알게 모르게 핍박하며 동성애까지 합법화시켜 나라를 타락시키려고 한 서울시장의 말로가 비극적이어서 충격에 쌓여 있는 데다가 나라까지 비극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하여 교회의 공적인 예배 외에는 다른 소그룹 모임은 일절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어기는 것을 발견할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도까지 세웠습니다. 이것도 조용히 진행시키려고 했다가 구리시에서 방역 수칙을 자세하게 공문을 보내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나중에 정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신고한 우수자에게는 포상금이나 표창과 상품이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예배 모임만큼은 거리 유지를 지키는 조건에서 다 허용이 됩니다. 미국도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주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영화관이나 파티장, 체육관이나 센터 등 다시 문을 닫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카페나 술집,
단란주점, 룸사롱 등 그대로 열도록 두었고 또 동성애 쾌여 축제를 10일간이나 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진앙지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몰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이제는 공산당처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까지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평성을 가지고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이 마치 공산국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의적인 것이 엿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재정이 힘들어지면 결국 서로를 감시하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은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종교 정책을 펼치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교회 박해가 강력하게 진행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교회를 강제 철거시키면서 종탑을 불에 태우는가 하면 선교사를 추방하면서 우연하게도 폐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무역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연일 계속된 장마와 지진과 또 새로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서 경제가 더 힘든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진은 중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도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를 통해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진다고 해도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많이 나아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난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겉 표면으로 볼 때는 각자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적 군사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역사던 악한 마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에 이제는 지상으로 밀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사람들끼리 의심하게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게 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경제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믿음에서 떠나 물질 앞에 무릎 꿇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결국 사단의 종을 만들어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펼쳐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종말을 알리는 사인들인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도 안 되지만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필히 겪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겪게 될 영적 전쟁의 상대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들과의 전쟁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고해 주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단은
아주 드러내놓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잠잠히 회개 기도하면서 왔다면 이제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일어나서 사단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위해 서로 강력하게 보호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예,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한 구호가 있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는 구호로 바뀌었지만 원래 이 구호는 1597년 명랑 해전 때 13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일본 수군을 대적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정신적으로 먼저 단결시킴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광복을 맞이해 돌아오면서 외친 것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고 6.25 전쟁 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보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도 능력으로 강해져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집니까?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배후에서 조작한 일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서로 미워하게 하면서 흩어놓으려는 속셈인 것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할 것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그동안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죄도 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먼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찾아와 정죄하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걸림돌이 없을 때 우리는 강력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또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하늘의 영적 존재들인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악한 날에 능히 이기고 서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악한 날이란 성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마귀의 시험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계명성 곧 루시퍼입니다. 사단은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시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이며 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속이기도 하고 이간시키며 참소하며 도둑질하고 죽이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과 비판이 일어나고 정죄하며 미워하는 마음과 오해를 갖게 하고 파당을 짓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 아니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기의 최후의 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항상 호시탐탐 누리며 숨어 있다가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무기들을 보면은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정직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사단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지금 말하면 방탄복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에 마귀의 꾀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항상 평안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죠.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틈나는 대로 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적이 쏜 불화살은 그대로 소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구원의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확실할 때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두 방어하는 무기였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였죠. 검이라는 것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라서 전신갑주에서 말씀만이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할 때 기록되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는 사단은 이런저런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단도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지난주 성구암송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섬기는 자마다 항상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모두가 다 준비되어 어디서든지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힘있게 선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자랑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는 마지막 때 끝날이 다가오는 징조로 보고 교회마다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다시 확산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사단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타락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인내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항상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가 회개 기도는 물론 해야 되지만 이제는 성도를 미혹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강력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영적 전투의 중에서도 최전선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지원 사각이 있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면 기도에 따라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로 인해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 돛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있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을 인해서 질주하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무겁다 해도 그것을 인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니 줄을 떼어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줄을 떼는 순간 시계 바늘은 서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뮤얼 차드위크는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능력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뿐 아니라 부르짖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기에 마귀는 계속 얼쩡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춰지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은 더욱 강한 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